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죠? 어디 가서 제가 중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어떤 중학교 친구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예, 아멘 뜻은 뭘까요?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죠. 예,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무서운 아이죠. 그 아이가 손들어 말했습니다.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 너무 기니까 짧게 하는 거죠. 그럼 아멘 하면 올소이다, 동의합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밤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했는데 한번 그 주님 앞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제주도 가고 싶으실 텐데 저는 오늘 제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내일 또 바로 제주 갑니다. 부러우시죠? 네, 여러분 제 이름은 권오희입니다. 오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네, 오희라고 놀립니다. 오희 목사님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전화번호도 2025에 오희오희로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네, 제가 우리 중등부 사역할 때 중학교 아이들이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중등부 교사쌤들 계실 건데 특별히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한다, 3D 업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중등부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눈을 감고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차라리 이렇게 벽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중학생한테 찬양 인도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포항에 있던 교회에 그 중학생만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200명 애들이 매주마다 중학교 아이들의 눈을 400개를 쳐다보니까 5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전도사님,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뭐가 가장 어울리냐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아이들이요,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였냐면 단연 1위였습니다. 휴대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 오늘 좀 피곤하신 분들은 핸드폰 보러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이트 삐끼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님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고,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종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잘생기고 멋지신가요? 이럴 땐 대충 맞다고 하셔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잘생기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외모를 봐도요 같지 않지요. 우리 중학교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면 도대체 TV에 나오는 누가 있을까요? TV에 나오는 뭐 박서준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죠. 네, 박서준 얼굴을 보면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박서준 얼굴은 하나님께서 진짜 걸작품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것 같고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신 것 같은데 가끔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만들다가 떨어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면 여학생이 그래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는 진짜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정말 풀만 먹어도 살이 찔까? 풀을 얼마나 먹을까? 다이어트가 끝이 나고 저랑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놀랍게도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아이가요 진짜 풀만 먹어요. 놀라운 게 뭐냐, 풀을 7조씩을 먹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야 살이 빠지거든요. 소도 풀만 먹고 1톤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말, 애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표현, 우리 자녀들이 뭐 더 심한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있잖아요. 보니까 뭐 TV에 나오는 우리 아이린이나 요즘 블랙핑크의 제니는 막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나?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먹는 족족 다 허벅지에 복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 베들레헴 형제님들은 베들레헴에 주셨잖아요. 무슨 말 잘 모르시나요? 예, 저도 원래 배에 그 초콜릿 볶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안 믿는 눈치 한성교회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예, 제가 원래 이렇게 초콜릿 볶음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게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외모도 막 너무 다르다 이러고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친구랑 똑같이 놀았는데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축구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시험 딱 치니까 그 친구 시험은 수학 100점, 자기 점수는 그래요.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뇌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했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활발한 게 막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활발해서 교회 와서 막 율동도 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나는 A형이에요. 스몰 A형이에요. 트리플 스몰 A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너무 소심한 게 싫어.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계시니까요. 요즘에 MBTI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요. ENFP. 그냥 ENFP도 아니고 극단적인 ENFP.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혼자 잘 못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사람, 전형적인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막 물어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집회를 갈 때에도 목사님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몇 시에 갈지를 그날 당일날 정하거든요. 미리 정하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외향적인 성격이 부러운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좀 진중하고 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책상 앞에 딱 앉으면 한 10분 정도 앉아있으면요,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한 20분 지나고 나면 정신분열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되게 피곤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도 걸어다니면서 읽거나 이렇게 막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보면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다 다르지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 때 어떻게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 좀 다르다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나요? 잘 안 들어주시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때로는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 기도 엄청 했죠. 언제 기도합니까? 보통 시험 기간에 기도하거든요. 그죠? 기말고사 기간 되면요, 괜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바로 응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답을 택배로 붙였다. 1번에 2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주관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2루트 3, 3, 3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시험을 딱 치면 3번 찍으면 4번이 나오고 기도하면 더 안 돼요. 1번을 찍으면 2번이 나오고.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불교가 심한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요 한번 기도했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부적 있지 않습니까? 전 부적이 너무 싫습니다. 부적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금식 기도가 갔는데 하나 붙어 있던 부적이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거죠?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불공평하고 내 삶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오랜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치 내가 그러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 삶이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네가 모태신앙인데, 네가 교회 집사인데, 네가 교회 중지자인데 라는 말을 혹시나 들을까 봐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내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장고를 보면 빛만 져가는 내 장고들. 우리가 빛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사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쌓여가고 내 성격과 내 안에 있는 결함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많이 기도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나의 갈등과 내 삶의 중독과 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서 마치 필리잔 씨라는 작가가 썼던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억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좀 내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이게 아웃소싱을 엄청 했는데, 이게 인풋을 엄청 했는데 아웃이 나오는 게 없고, 배운 건 다 어디 갔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르신들 공감하시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가 천재 같잖아요, 그죠? 천재가 다가 아니라도 이 아이가 좀 뭔가 한 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학교가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면 얘가 내 자식인가 싶고, 옛날에는 맨날 역시 내 아들이라서 그래, 역시 내 딸이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다 요즘 들어서는 당신을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을 움직이지 않지만 속으로 계속 말하잖아요. 저 자식이 누굴 닮았나? 아주 그냥 우리가 코로나 기간 되고 더 깨달았지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그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죠?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들 착각이 있죠. 애가 눈에 안 보이면 공부를 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애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제 코로나 기간 되니까 좀 주도성이 있는 친구들이나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야 좀 열심히 하지요. 근데 평소에 때 중간 단계, 이런 코로나19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양극화가 됐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이제는 아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진도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버렸죠.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혼자 잘해요. 왜냐하면 뭐 갈등 상황도 직면 안 해도 되고요. 혼자 있으니까 막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 가는 것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중간 단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집에 같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며칠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3일 지나니까 서로 너무 힘듭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전화 오시죠. 선생님이 따르릉 전화 옵니다. 전화 오셔갖고 기아의 자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거를 했는지 어디 갔는지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으니까 또 거점에 뛰어가보면 저 자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도대체 니는 뭘 닮아서 그러냐, 니는 도대체 누굴 얼마나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잘못 말했다가 또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도대체 너무 힘들다, 집에 보내달라, 학교 보내달라.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엄마 밥을 못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매일 세 끼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급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나는 급식을 달라, 학교 금식, 우리 학교 금식은 정말 대단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을 비교해봐,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다 교회 와서 우리 김 집사님 집은 뭐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갔네, 공부를 어떻게 하네, 애가 뭘 잘하네, 뭐 이런 말, 특수 뭐 이렇게 뭐 자사고를 갔네,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에 불안함이 들면서 걱정이 되면서 내 자식은 뭐 하고 있냐. 그 정도는 괜찮죠. 따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힘든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내 잘못인가? 내 자녀를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닌가? 내가 좀 이 아이를 제대로 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상담 많이 하는데 부모님과 제일 많이 마지막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아이들 얘기하면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 자녀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어머님. 내 잘못이 아니야. 얼마나 위로받으실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나 우리 집안 형편이나 살아가는 내 삶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억울한 감정이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럴까? 저 집안의 아이는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불구하고 애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똑똑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로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신학교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루에 처음으로 고3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고요, 4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능을 2달 남겨두고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하필 5톤이면 웬만한 차에 부딪혀도 괜찮잖아요. 5톤을 타고 가다가 18톤에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 난 겁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고요. 17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이야, 니는 참 재수도 없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고3 때 사고가 나냐.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할머니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니는 대가리도 나쁜데 이제 노가다도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노가다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표현이 그렇다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달려왔는데 17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교통사고 통해서 다리가 장애를 가지게 되고 내 삶에서 억울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인생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있지만 참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요, 너무 유명하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2명에 한 분 돌아가셨죠. 형들이, 이복 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빠가 좀 사랑해줬어요. 채색 옷도 입히고 뭐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도 보면 억울했겠죠. 채색 옷을 입히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요, 아까 제가 말했던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한 게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요셉이 보면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애가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눈치가 없어요. 형들이 막 아빠가 너무 사랑해주면 형들 앞에 가서 눈치 보고 좀, 우리 저희 집도 첫째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눈치가 좀 있거든요. 사랑받는 법을 알잖아요. 요셉이 막내인데 눈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막 가갖고 형들이 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족구 잠시 하고 있으면 이래 막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형들 있잖아요, 놀고 자빠졌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우리 동생 있으신 분들, 청년들 열심히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동생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카톡 딱 보내는 거, 엄마 언니가 지금 놀고 자빠졌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화가 나지요. 이 형들 감정이 이해가 돼요. 눈치가 없어요. 아빠, 형들이요 열심히 놀고 있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심부름하고 형들 찾아서 멀리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심부름 갔는데 눈치가 얼마나 없으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도 그거 전혀 몰랐나 봐요. 형들 있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벽단이 저한테 저랬어요. 눈치가 없어요. 형들이 엄청 뭐라고 하죠? 마음속에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겨우겨우 지나가 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하는 말이, 형들 있잖아요, 또 꿈을 꿨어요.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죠?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형들 있잖아요, 정말 좀 들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해봐라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요 저한테 절하더라고요. 진정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눈치 없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아무리 화가 나지만 그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다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형들한테 욕을 먹고 구덩이에 처박힙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새끼 어떻게 해버리지?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정말 화가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10대 가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는데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죠. 그죠? 외국인 노동자가 잡혀갔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좋은 것이 있었는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결국 그 가정의 총무가 되지만, 이제는 좀 인생이 이제는 옛날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방 땅에 팔려와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인생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줌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디발 아줌마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매일같이 이 아주머니가 굉장한 분이시고, 이분이 주도성, 이게 뭐가 이렇게 집착이 강한 되게 좀 무서운 분이세요. 매일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매일 부르니까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만 잘 참았다고요. 잘 참았다고. 자꾸 찾아와서, 실제 요세푸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귀족들이 모여서요, 이렇게 귀족 여인들이 막 놀면서 할 거 없잖아요. 돈이 많고 이러니까 당시에 쾌락 문화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 하인이었던 요셉이 탁 지나가면요, 가위를 칼로 가르고 있다가 손이 베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너무 잘생겼나 봐요. 이 아주머니가 자꾸 불러서 요셉 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마음먹었는지 결단했습니다. 남편 캐리어 싸서 출장 보내고요, 일하는 사람들 다 멀리 다 물려버리고 음악 틀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느낌이 이상해. 요셉이 이상하다, 다 사람들 어디 갔지? 썰렁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찾아가는데 갑자기 요셉이 쳐다보면 갑자기 요셉 아줌마가 그날따라 옷도 되게 시원하게 아주머니 여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입으셨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원하게 옷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요셉 이러는 거예요. 이 뭐라고 이 영상으로 또 청소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차마 입을 담아 못 겠는데 그 아줌마가 이러면서 요셉 보면서 뭐 이러는 거죠. 그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셉을요 자기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그거 아니라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 없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사가 생겨서 너무 억울하게 오히려 그 가족 중에 오빠가 감옥에 가게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위해 충성했고 달려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감옥이에요. 부모 떠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 같은 인생.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고 여러분 각자마다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도 없습니까? 요셉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어떤 희망이 있어? 근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는 교육학적 회복 탄력성 이런 말 아시죠? 요셉이 보니까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요 그 안에서 나 같으면 인생 포기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 살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여러분 그곳에서도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자기 머리 쓰면서 또 이런저런 꿈을 해석해 가겠지만 결국요 그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썩게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라면 요셉이 간증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간증하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외국인 도전자 말도 안 통하는데 애굽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 안 했겠습니까? 저 애굽 말 잘 못해요. 저 요셉이에요. 저 아빠 저 사랑해 주셨어요. 옷 예뻤어요. 옷 예뻐서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형들 저 싫어했어요. 형들 찾아갔어요. 형들한테 꿈 얘기했어요. 참 철없었어요. 형들한테 꿈 얘기하자 형들 표정 안 좋았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 형들 찾아가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발로 찼어요. 아팠어요. 갑자기 저 애굽에 팔려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아줌마 저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또 저 쳐다봤어요. 또 싫다 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었어요. 음악 나왔어요. 아줌마 저한테 이상한 눈빛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저 싫다 했어요. 찾아와서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우했어요. 아줌마 저 싫다고 도망갔어요. 아줌마 했어요. 저 감옥에 갇혔어요. 뭡니까 이게? 사모님 나빠요. 뭐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아이고 어르신들 만나니까 이거 통하고 좋네요. 나이가 나오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누가 봐도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요셉만큼 아니지만 내 인생이 요셉 같다 생각 들 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 요셉처럼 참 괴롭고 내 인생 참 억울하다 느끼는 분들 없습니까? 저도 사실요 제 인생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태어나 봤는데 저도 있잖아요. 엄마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계신데 아버님 얘기를 좀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일단은 그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공연 오다니세요. 좋아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 경상도 남자 아니시겠습니까? 대구 사람이신데 좀 무서웠습니다. 돌아가서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쁜 놈 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위로하시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자주 맞았습니다. 맞고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많은 직업들을 가지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고물상도 하시고요. 이발소 하셨어요. 이발소를 아버지께서 보니까요 하다가 문 닫고 5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으시고 군대에서 배운 실력으로 하셨던 것이죠. 아버님 또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십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시죠. 이발소 하시다가 그런 다음에 이발소 하시다가 중간에 고물상 하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좀 이렇게 불법에 가까운 것 좀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다가 아버님이 또 뭐 하셨냐?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께서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절에 가셔서 저는 할머니 집에 있고요.
절에 가셔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셨습니다. 3년간 돌을 닦으시더니 갑자기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습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내가 홍기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았을까, 남이 깎아줬을까, 저 진짜 궁금했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발소 그 스님 하시다가요, 아버님께서 뭐 하셨냐, 그 아버지께서 그 철학관 하셨거든요. 스님 하시면서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망한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이 놓을 때 우리 아버님이 철학관 하셨으니까 아버님께 이야기했죠. 아버님, 철학관 전직 철학관 하지 않으셨습니까? 손자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알겠다 했죠. 제가 좀 특별하고 좀 뭔가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이름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권대국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바꿔주십시오. 다른 이름 없습니까? 또 적어도 이름 한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골라봐야죠. 두 번째 뭡니까? 처음에 아버지께서 권대국이었는데 두 번째 이름이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아버님, 손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다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고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손자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너무 좋은 이름이 있다.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였냐, 말씀하시기를 손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권팔왕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제가 파랑이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랑이는 저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리면 엄청 당하는데 좀 파랑이는 아닌 것 같다. 뜻이 뭡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중국 팔도의 왕이 될 팔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고등부 애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왜 이러니까, 와, 전사님의 중학교 때 사진을 봤습니다. 중학교 사진이요, 키가 이만했고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학교 때 다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아들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왜 그렇게 짓냐 말하니까 하는 말이, 이 얼굴에, 목사님 중학교 때 이 얼굴에 파랑이면 완전 셉니다, 이러는 거예요. 학교 딱 가면 네 이름 보고 권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권이한으로 지었습니다. 이쁘지요? 지금 얼굴이 진짜 애가 이쁘게 생겼는데 권파랑이었으면 당황스러울 뻔했습니다. 둘째는 조금 파랑이랑 어울리긴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철학관 하시다가 망했어요. 또 망하시고, 걱정되는 게 요즘에 참 온라인이 너무 성행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CBS라는 곳에서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산성교회에서도 그거 들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얘기 나눠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CBS를 놀랍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서 저는 우리 아버지와 살아가는 장르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보셨습니다. 보셨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또 보신다면 아버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생 뭐 있겠습니까?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무튼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철학관 망하신 다음에요,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아버지께서 뭐 하셨냐, 갑자기 아버님께서 급 전환하십니다. 스님이셨던 그분이 갑자기 뭐 하셨냐,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대단한 분이시죠?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도 배울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할 수 있지만 목사가 또 춤을 추는 게 저를 딱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시다가요, 지금은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어디 시골에 땅을 사셔서 들어가셔서 땅값이 안 오르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누구 때문이냐면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정권부터 그랬는데 다 지금 그것 때문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그러시다가 지금 얼마 전에는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타셨고, 저희 아버님 꿈은 트로트 음반 내는 게 꿈이십니다. 조만간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고, 오늘 찬양님도 하셨던 임성현 전사님을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좀 많이 물어보고 녹음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볼 생각입니다. 서울 와서 작업을 좀 하려고요.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헤어진 엄마가 있어요.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고요.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딱 두 가지인데 사진 한 장이고, 한 가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안 맞으셨는지 헤어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도 한 10년 동안 어머니로 지냈지만, 사실 그분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던 분이셨거든요. 젊은 분이 CD 보셔서 이 다 큰 애를 아들로 보는 게 쉽지 않으셨겠죠. 떨어져 살았고요. 기억나는 게
제가 저기 살다가 아버님 계시는 동네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 집에 있다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는데 1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제가 기침을 했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콜록하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사실 새엄마라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집에 한두 분 안 계신가요? 아무튼 그런데 사회적 인식도 있고 요즘 얼마나 더 잘해줍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는 그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 좋은 분이셨는데 그날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잠을 같이 자니까 너무 시끄러운지 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와서 저를 머리를 발로 밟았어요. 기억나는 게 발로 막 차니까 초3 때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다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요,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스님도 만나시거든요. 스님할 때 만나신, 또 비슷한 장로로 만나셨어요. 스님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님이세요. 저희 새엄마도 보살님이시고 신기가 좀 저희 집은 좀 약간 영적인 집안이에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고 오신 어머니도 강신무세요.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는 거 아시죠? 학습무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이렇게 전 볼 때 사람이 딱 들어오면, 중년의 여인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점집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혹시 남편이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그런, 중년의 여인이면 거의 그겁니다.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런 게 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눈치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실제로 강신무 여기 있잖아요. 한번 이게 작두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작두 타시려고 이렇게 칼 가시고 이렇게 하면 칼 위에 올라가면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안 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 새엄마가 그런 분이셨어요. 육신적으로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 들리신 분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우셔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머니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많은 건지 또 한편으로 엄마 복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많잖아요, 그죠? 네,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많은 건지 돌아가시고, 제가 25살 때 네 번째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또 내 허락 없이 새엄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라 불러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버지를 따로 불렀으면 좀 컸으니까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10몇 년 흘렀는데요, 어머니로 계십니다. 한성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권호의 목사에게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증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엄마가 더 생기면 간증하는데 일단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엄마가 더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장르가 너무 다큐로 가기 때문에 또 제 손자 아들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계시는데 제가 짧게 제 인생을, 사실 이 짧은 시간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어릴 때 저는요, 이런 가정 속에 자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살아가는 내 친구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교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내 친구 집사님 집, 권사님 집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 형들의 가정들을 보면 너무 화목해 보이는데 왜 아빠는 내 옆에 없을까? 내 친엄마는 어디 갔을까? 저의 내면 안에 억울한 심정이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꿈, 소망, 웃긴 소리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뭘 위해 살지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거라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거였습니다. 늘 친구들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게임 아시죠? 친구들과 팀을 짜서 지금 돌아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털기도 하고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요즘엔 되게 이런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주 공소시효 지났지만 어릴 때 제가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파출소에도 잡혀가고요.
유일하게 낚시라고는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니는데요,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을까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억울한 심정이 있잖아요. 아니 이럴 줄 알아, 이런 내가 나를 이렇게 놔둘 거면 나를 왜 놓았냐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대체 아버지 인생을 마음대로 살 거면서 나를 왜 놓은 거냐고. 친엄마에 대한 감정들. 아무리 아버지 싫어서 떠났어도 한 번쯤 친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떠났어도 아들 한번 보러 올 수 있는데 어디 갔냐고.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제 마음 안에 그런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제가 속력을 60, 70, 80 내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억울한 감정들, 분노가요,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나쁜 짓 하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게임하고 그렇게 그냥 제 삶을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두 손 다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제가 그럴 용기도 없는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뭘 위해 살지 모르겠고 억울하고 내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늘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대학도 없고 내가 뭘 위해 살까, 나는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내 미래 때문에 늘 두려운 감정 속에서 살았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어떻게 내가, 형들이 나를 버렸어, 어떻게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이 이방 땅까지 잡혀왔어, 이런 인생을 사는가 처럼 저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갈 마음 없었는데요, 친구 한마디를 듣고 갔습니다. 내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는 연합수련회인데 한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연합수련회인데 그 친구 한마디 듣고 바로 전도받아서 바로 갔습니다. 뭐라고 했냐, 수련회 가면 다른 교회에 예쁜 여자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갔어요. 가봐서 깨달았죠. 가보니까 그냥 형제 자매들만 계셨고 막 마스카라, 눈물 흘리니까 마스카라 지워줘서 막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첫날 그 수련회가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첫날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잡혀왔는데 수련회를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수련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와 있는데 4박 5일 수련회 앞에서 막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러는데 내 친구들 다 아멘해요. 근데 400명 중에서 400몇 명 중 한 500명 되는데 나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아멘? 나는 노멘. 무슨 아멘이에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아를 성찰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인생의 분노와 원망만으로 살던 내가 그때 그 어떤 생각을 했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고? 제가요 진짜 애들이 막 기도할 때 저 혼자 욕했습니다. 좀 내가 막, 당신은 목사니까 그래, 작품이겠지.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4명인데, 그때는 3명이었어요. 엄마가 3명인데 학교에서 나보고 쓰레기라는데 내 인생을 보고 하는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하는 말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저 구석에 앉아서요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난지 몰라요. 제 마음 같아서 달려가서 멱살이나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용기도 없었죠. 그러다 고스란히 저의 원망은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도 기도해 봤거든요. 저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저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기도해 봤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저도 좀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있다면 나와보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에 진짜 공평한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나는 걸작품, 웃긴 소리, 나는 실패작이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욕했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한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가 조장이래요. 근데 그 형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입니다. 다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굴이 대따 컸고요, 진짜 느끼하게 생겼어요. 한 가지 정말 치명적으로 입냄새가 더럽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싫은데 그 형이잖아요. 좀 무섭게 생겨갖고 제가 얼굴도 크고 덩치가 커갖고 아무 말 못하고 저보고 갑자기 쳐다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비상식적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해서 안 이상하신 건데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보고 손을 들래요. 어떻게 들까요? 이렇게 들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게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고 입냄새 나는 사람이 가까이 와갖고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눈을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그 입냄새 나는 그 입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냐,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너무 느끼하고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나는 막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어. 막 노래를 불러준 당신은 사람밖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막 싫다는 표시를 막 했죠. 그 형이 그 다음 날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둘째 날 지났는데 애들이요 막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막 우리 임선 전사님 찬양팀 찬 것처럼 막 뛰며 찬양하고, 그때는 막 나 깃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애들이 뛰며 난리예요. 근데 수련회 가보시면요 둘째 날 피곤하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뛰며 찬양하잖아요. 나 어떤 생각했냐, 분명히 얘네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막 장난 아닌 거예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셋째 날이 되었는데 있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불이 턱 꺼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울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갑자기 울어. 귀신 소리 막 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방언 기도 같은 걸 한 ABCD ABCD 기도하고요. 옆 또 다른 방언, 이상한 방언 좀 아다다다 뭐 이런 방언하고 막 갑자기 코카콜라 이러고요. 코카콜라 뭐 이러고 제 소리 그렇게 들렸어. 코카콜라 ABCD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 진짜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옆에 있던 저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여자 보러 갔던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나의 프렌드, 여성들을 물색하러 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인상이 이상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너 연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동네가 다 네가 나쁜 놈인 걸 내가 다 안다. 옆에서 그런 표현으로 듣고 있었어요. 막 듣고 있었어.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없나 막 듣고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제가요 진심으로 무서워서 옆에서 ABCD 코카콜라 막 난리가 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다. 너무 무서운 거. 나도 아마 내 친구처럼 울고 있는데 이 친구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 도망을 나갔어요. 진짜로. 그 밤에 제가요 그 밤 9시 10시 됐는데 도망갔는데 한농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농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리 걸어도 더 어두워요. 불도 하나 없어. 제가 한 10분을 걷다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차라리 사람 있는 데가 낫겠다. 막 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 뭐 아무것도 없는, 택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서 포기했어요. 이제 포기하고 다음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첫날처럼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떠봤습니다.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이제 그 형이요 첫날에 보니까 너무 반항하니까 싫어 대답을 말을 잘 안 걸다가 마지막 날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수련회 주최팀의 조장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보니까 눈을 딱 봤는데 4박 5일 수련회 하면 은혜 받아서요 첫날보다 100배는 더 느끼한 표정이었고요. 그때 20년 전에는 잘 못 씻잖아요. 수련회 가서 안 씻어서 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땀 냄새, 입 냄새 장난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인 거예요. 나보고 또 쳐다보래요. 다 포기해. 쳐다봐줬어요. 내일 집에 가잖아. 봐줬어요. 그래 보자, 봐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손 들을래. 손 들어주고 이번에 또 형이 노래를 부르 내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는 거야. 당신에다가 남자끼리 쳐다보고 이게 손든 것도 최선을 다한 건데 그 형이 제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 이러는 거야. 당신에다가 내 이름을 넣었어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놀랍게도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부르다 갑자기 그 형이 눈물을 흘려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남자끼리 쳐다보다가 누나도 아니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쳐다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 드디어 제가 좀 욕설을 썼건데 욕을 못하겠고 드디어 이 사람이 미쳤구나 이 생각했다고. 제가 눈을 쳐다보고 노래를 막 부르는 미쳤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눈을 보다가 오이는 사랑밖에 부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미쳤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좀 있다가 눈물 흘리다가 나도 모르게 좀 부끄러웠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형 품에 안겼어요. 내가 왜 머릿속으로는 미쳤다고 했는데 안겨서 혼자서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울고 그래서 제가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장면을 탁 말하는데 이 유모를 그 이상한 그 가사가 저 안에 딱 꽂히면서요 이 유모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울다가 그 형 품에 안겼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날 밤에요,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아서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막 이유 모를 눈물을 엄청 흘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마음인지 생각인지 귀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앉아서 그냥 이유 모를, 그동안 쏟아부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잘 울지 않고요, 화가 잔뜩 나고 분노가 가득 차서요, 지나가다 친구들 만나면 부딪히기만 해도 쌍욕을 하고요,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했던 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 봐. 근데 아니더라고요. 형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왔구나.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제가 눈을 탁 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또렷하게 한 번 더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제가 저녁에 먹은 게 좀 걸렸네요. 그 장면에서 사랑한다 아들아 말을 듣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저 안에 말씀하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음성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제가요 또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전 엄마도 버려버렸는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라는 걸요? 저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욕했는걸요? 내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 내가 나처럼 억울한 인생은 없다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왔는걸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뭐냐면요,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빠가 갑자기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뭐 탄탄대로 엄마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친엄마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 안에 그날 기적은 뭐냐, 저는 그날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저희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사랑 고백 엄청 합니다. 이하나 사랑해, 이연아 사랑해, 나 아빠가 너무 사랑해. 우리 아들이 말하죠, 아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아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요, 네, 아마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사랑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제가 닮았다면.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랑한다고 자꾸 말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기억나지 않고, 아니 교회에서 누군가 했겠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그날 밤에 놀라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이상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저 안에 믿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선 여러분, 저는 믿음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환경이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고 좌절스럽고 너무 형편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내 삶에 억울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요셉의 한마디에, 이 억울한 한마디를요 좀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말하냐면, 요셉의 인생을 정의하는데 한번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까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삶인데 성경이 요셉 인생을 한마디 정해 뭐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요셉 인생의 형통이라면 우리가 아들 요셉 이름으로 못 짓겠어요.
이 인생의 형통이라면, 형통은요 길이 열린다는 뜻인데, 길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하는 요셉의 인생 보면 막힌 게, 이 인생이, 이 억울한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가, 우리가 대학을 잘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탄탄대로가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투자했던 그것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형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억울하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성경이 말하기를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형통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통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쉽지 않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지치고요,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고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고요, 말씀 못 읽었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도 지치고 어렵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지치고 이 일이 언제까지 가나 싶고,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고, 취업도 힘들고 영어 점수도 안 나오고 자꾸 결혼을 해라고 말하고, 인생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 괴로운데, 우리의 삶의 진짜 위로는, 우리의 당장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위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좌절해서 넘어져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 안에 바뀐 게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 가운데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나요? 엄마도 버려버린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과거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저 안에 동일하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도,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게요,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친 높은 산의 거친들이, 그 찬양 아시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뭡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가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나의 직장 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과 남편 문제와 자녀 문제와 살아가는 많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어떻게 하니?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치고 힘들고 지치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 인생에 진짜 형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7년 전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큰 교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사역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디서 사역해야 될까요? 전임 사역을. 주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주도란 곳이 제주도를 가봤는데 제주도가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흡연율 1위, 다 1위예요. 안 좋은 게 다 1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랑 만난 목사님이, 미팅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도 이런 상황인데 제주도에 다음 세대 사역자가 많이 없다. 제주도에 한번 베팅해볼 마음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시나 싶었습니다. 베팅해라고 그러시길래 그날 밤에 아내랑 물었어요. 아내, 호텔 가면서요, 아내, 우리가 있는 곳의 교회나 우리가 가게 될 다른 많은 교회들은 갈 사람 많은데 제주도에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다고 하니까 가는 거 어떠라고 하자. 아내가 오케이 했습니다. 7년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비행기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제주 중심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러 가지만 제주도 전체 다음 세대를 품고 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제주도에다 보내셨고 저를 꽂으신다면 그 땅에서 제가 다음 세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주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날 밤에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도착했어요. 돌아보니까요, 제주도 안에서 미자립교회 수련회들을 하고요, 연합하는 사역들을 하고요, 5년 전에는 학교를 시작했어. 제주도에 기독교 학교가 좀 필요하다, 대안학교가 필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요, 결정하고 제주 땅을 품고 한 아이가 보여서 그 아이 때문에 학교를 시작해서 벌써 5년이 흘렀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늘 보면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학교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이 밤에도 한 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 아들하고요, 첫째 이한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차니까 답답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답답해. 사람들이 막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아빠 답답해 죽겠어, 냄새나, 뭐 이러는 거예요. 허벅지밖에 안 보여, 똥꼬 냄새나. 애가 표현이 막 그런, 똥꼬 냄새나, 싫어, 뭐 이러면서 자꾸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우리 표현으로 좀 그 애들 닥치면 좋겠는데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러고 있는데 애가요 막 답답한지 자꾸 소리를 지르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안아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한이야,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이러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아들을요 탁 안았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한마디 딱 했어. 뭐라고 했냐면, 휴, 살았다. 큰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앞이 막히고 답답하고 옆이 안 보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매여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내가 투자한 땅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자녀들을 잘 이렇게 뭔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으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 잡고 저것 잡고 있으니까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허벅지밖에 안 보이고요, 배설물,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앞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는 뭐냐?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아빠 안아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서 꿈도 없고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 왔든 아무 상관없이 이 밤에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땅이 보이고 옆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이유도, 내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내가 그 직장 다니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TV에 많이 나오시는. 제가 TV를 보다가 몇 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분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분이신데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이 막 그런 얘기 해요. 돈도 많이 벌고 웃기게 강의도 해야 되고 참 잘 나갔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음이 허하더래요. 우울증 같은 게 오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을 웃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재미가 없는. 어느 날 성당에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하러 갔다가 대신부님이 불렀대요. 잘 됐다, 상담받으면 좋겠다. 찾아갔는데 좀 당황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갑자기, 창옥 교수님, 대신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셨대요. 그게 되게 당황했대요.
근데 그분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 어디 가셨냐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던 일을 처음 다 멈추고 휴가를 써서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갔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 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창옥 씨,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을 거닐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보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좋은 차도 타고 많은 걸 누렸는데도 그 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를 걸어봤대요. 아무 느낌이 없더래요. 또 하루를 걸었대요. 아무 느낌이 없더래요. 또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걷는데 어느 날 며칠 됐을 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더래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창호가,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허함을 채울 수 없는데,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이시니까 그 얘기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 듣는데 그때 저도 좀 힘들었나 봐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껐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오야, 너 잘 왔어.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그때 제가 막 학교 하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학교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오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왔어.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설교 엄청 잘하는 목사 안 돼도 괜찮아. 오야, 너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어. 잘 왔다. 오이 화이팅. 제 마음 안에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억울한 거 많죠? 기도하지만 왜 고난은 나한테 이렇게 올까 싶어요. 저희 교회도 참 억울한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아이를 두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왜 힘든 분들이 많은지, 살면서 저런 사람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회사가 망해버렸는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저를 품에 안아줬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 은혜인 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실패가 많은 제 인생이, 교회 갔을 때 저를 품에 안아주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만나면, 장로님들 만나면 저희 선생님들이 생각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건 쉽지 않으신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덕에 쉽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이제는 다 포다 칠포다 자꾸 청년들 얘기를 가십거리로 다 말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으시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것, 대한민국 10대를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 것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한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버틴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당에 잘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한성교회는 방송 장비가 얼마나 좋아요. 화면도 깨끗하게 보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함께 그 은혜를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